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기선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아멘. 오늘은 역대기 20번째 시간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부터 28장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여러 가지 자재들을 다 준비를 하고 솔로몬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이제 호소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역대상 2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상 23장부터 26장에 걸쳐서 다윗 왕이 자신의 통치 마지막 해에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이제 조직적으로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좀 특별한 점은 성전 건물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22장 딱 한 장만을 할애하는데,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준비하는 데에는 23장부터 오늘 다루는 27장까지 5장이나 사용을 하면서 일일이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실제 눈에 보이는 건물이었지만 신약시대가 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모일 때에 그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모일 때에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에는 교회가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 건물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 성전으로 모이는 곳, 이렇게 성전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도 역대기를 보면 성전 건물 자체보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것 자체보다, 이게 너무 중요하지만 이 모임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레위인이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7장 보시면 다윗 왕이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이제 조직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역대상 23장을 보시면 다윗 왕이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역대상 23장 2절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이때 소집된 지도자들을 보면 이제 성전에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 이런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뿐 아니라 모든 방백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모든 방백은 이스라엘 왕국을 섬기기 위한 이 군대 지휘관들과 고위 행정 관리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성전 건축과 별 상관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 이어서 이렇게 모든 방백들의 조직이 나오는 것은 이들의 임무 역시 궁극적으로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성전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어떤 일상적인 또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일이라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교회 밖 세상에서는 거짓말도 좀 하고 좀 남들도 좀 속이기도 하면서 타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일 겁니다. 교회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의 삶은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은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도의 삶은 결국에는 이 교회 밖 세상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성도가 세상에서 성도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그냥 힘들다 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세상에서 분리돼서 어차피 멸망할 세상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나 모여서 거룩하게 살자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은 아닙니다.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요 자녀로 불러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절부터 15절 보시면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관원들이 나옵니다. 다윗 용사들 가운데 12지휘관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한 지도자들 밑에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다 라고 나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히브리어로 천을 나타내는 단어가 알레프란 단어가 있는데, 이 알레프란 단어가 이 숫자 1000뿐 아니라 부대, 조, 그룹 이란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반열이 24,000명이다 라고 나오는 것은 이게 아마도 이 24부대, 24조라고 이제 였을 가능성도 이제 높다고 보여집니다. 2절부터 이제 읽어보면 첫째 딸 반의 반장은 삽대의 아들 야소부함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쭉 뭐 둘째 딸 반, 셋째 딸 반 나오다가 15절 보시면 12째 딸 12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덴이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지도자들이 통솔하는 부대들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성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부대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지도자가 이끄는 이 부대들이 뭐 다윗의 친위대라든가 어떤 상비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부대는 말하자면 민병대와 비슷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데 미국사를 보면 이 민병대들이 독립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 미국의 민병대들이 미국이 이제 영국과 독립을 위해서 싸울 때에 이 전쟁에서 아주 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요즘 뭐 미국이 총기 규제 문제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 총기 소지의 문제가 사실 이 미국의 독립을 이끌었던 민병대 전통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이스라엘의 민병대들도 예루살렘 성전 지키는 일을 기꺼이 참여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이 주위에 이제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도 함께 공부를 했지만 교회는 이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로 구별이 됩니다. 이 천상의 교회가 이미 승리한 교회라면 이 지상,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불립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늘 이 죄와 마귀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이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뭐 오늘날 교회를 직접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하는 세력은 뭐 미국이나 한국 같은 데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이 세상의 문화는 교회가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미국 그 현대 문화는 교회 너무 보수적이야 뭐 이렇게 매도하면서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은근히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의 가장들은 이렇게 교회가 이 전투하는 영적으로 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 악한 공격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 문화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흐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킬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16절에서 24절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16절부터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데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아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12지파의 지도자가 이 언급되는 순서와 역대상 그 2장에 나오는 지도자들의 그 순서 또 이름이 좀 이렇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 보면 아론을 하나의 마치 지파처럼 언급하면서 또 갓과 아셀 지파는 이름은 또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 이제 아론의 지파를 관장하는 사람으로 사독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성전과 관련돼서 이 제사장의 중요성을 이제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제 여기 나오는 12지파의 이 지도자들은 다윗 왕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왕의 뜻에 따라서 기존에 이제 각 지파에 존재하던 장로들과 함께 이제 동역을 해서 이 지파를 통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사시대까지 이스라엘은 그 12지파의 어떤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 지파별의 그 지파의 장로들이 그 지파를 다스렸습니다. 또 사울이 왕이 된 후로도 뭐 왕권이 그렇게 강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 지파들의 장로들의 그런 그 권세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용어로 하자면 이스라엘은 사울 왕 때까지는 일종의 지방 분권형 통치 체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미국이 이렇게 주별로 그런 그것이 강한 것처럼 각 지파별로 이렇게 돌아갔던 겁니다. 근데 이 지방 분권형 통치제가 중앙 집권제로 변한 것이 솔로몬 왕 때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시작된 것이 다윗의 통치 후반에 이제 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왕의 뜻에 따라서 온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이런 중앙 집권 체제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힘이 절대적인 이런 중앙 집권적 통치의 경우에 왕 한 사람만 바로 서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이렇게 움직여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도 반대로 이 왕 하나가 타락을 하게 되면 그 왕 때문에 온 나라가 함께 타락해버리는 아주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왕이 타락하니까 그냥 나라 전체가 엉망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뭐 그렇다고 뭐 그럼 지파별, 뭐 사사시대 이런 지파별로 장로들이 이렇게 힘을 쓰던 이 지방 분권형 체제가 더 좋은 것이냐? 뭐 그렇게 꼭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사시대의 경우 한 지역의 사사가 자기 역할을 잘 해줄 때에는 뭐 다른 지역이 엉망이라도 그 지역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그 지역에 잘못된 리더가 세워지면 또다시 이제 우상을 섬기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지파마다 자기들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완전히 사분 오열되고 혼란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정치 제도는 어떤 것이라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제도이든지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지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악하다면 그 사회는 결코 좋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다윗 왕국의 안정과 번영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제 어느 순간 실수해서 그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다윗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24절 보시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형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우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언약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25절부터 31절 보시면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나옵니다. 왕의 국관, 곧 왕실의 이제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25절부터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국관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국관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스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소산 포도주 국관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국관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은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들의 이 곡간, 즉 창고를, 재물을 쌓아놓는 창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고를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또 다양한 농작물을 생산하는 땅과 많은 가축들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수입들을 통해서 다윗이 왕실 경비에 이제 일부를 충당을 했을 겁니다. 이처럼 역대기를 보면 다윗을 하나님께 부요함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의 풍성한 재산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한 종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요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부요함을 절대적으로 제일 좋은 복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물질적인 부요함을 무슨 절대적인 악인 것처럼 보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물질적인 부요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 중에서 하나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시대는 아시는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 자본주의가 인류에게 물질적으로 큰 부유함을 가져다 준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자본주의가 이렇게 좀 너무 물질을 강조하다 보니까 물신주의를 조장하고 물질을 우상처럼 섬기게 만들 그런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위험성이 있는 것과 그 자체로 나쁜 것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분명히 위험합니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비행기 타는 것이 나쁜 거고 악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부유함을 생각할 때도 이런 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무조건 좋다. 또 반대로 부자가 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거다. 라고 단순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정말로 성실하게 일했지만 몸이 아프거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또 나쁜 방법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게을러서 돈을 벌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성실하고 지혜롭게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실제로 많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능력을 갖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보시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가진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황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시대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능력이 바로 이 자족의 능력입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자족의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족의 능력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비굴해지고 돈 많은 사람들을 질투하며 굉장히 불행에 빠집니다. 근데 또 자족의 능력이 없으면 돈이 많아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고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며 굉장히 악하고 추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자족의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이 세상을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족의 능력이 있으면 돈이 없어도 언제나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자족의 능력이 있으면 돈이 많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물을 교회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풍성히 나누면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믿음 안에서 자족의 능력을 모두 다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족의 능력은 내가 이제부터 자족한 삶을 살아야지 결심한다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의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돈이 좀 없어도 괜찮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돈이 많아도 그게 대단한 게 아닌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우리 믿음에 주시오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이 자족의 능력이 생겨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32절부터 34절을 보시면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다윗 왕실 참모들에 대한 명단이 이제 나옵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몬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냐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을 충실하게 섬겼던 다윗의 참모들입니다. 이제 여기 그 33절에 나오는 아히도벨은 훗날 다윗 말년에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하면서 배신을 하긴 하지만 다윗의 그 전성기까지는 이 아히도벨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다윗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서 사실은 물질의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람의 복입니다. 사무엘서를 보시면 다윗이 사람 때문에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윗 곁에는 언제나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인덕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하면 친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적인 가족이요 친구로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어도 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별로 물질적으로 많이 갖지 못했다고 해도 곁에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곁에 끝까지 충성된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란 본래 같은 방향을 같은 것을 바라보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 진실된 친구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진실된 우정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비결, 정말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두 사람 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정한 우정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께 신실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의 친구요 동료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가족들과 영적인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피를 나눈 가족들보다도 더 끈끈하고 더 진실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는 것을 좀 잘 기억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28절, 29장은
성전 건축에 헌신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은 28장 1에서 10절 성전 건축과 솔로몬을 이제 소개하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22장을 보시면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 왕이 솔로몬 즉 아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라 권면을 한 후에 모든 방백들을 불러서 이 솔로몬을 도와라 이렇게 충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28장 1절에서 10절은 이와 이제 거의 비슷한 유사한 내용이 공식적으로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이 될 때에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방백들과 솔로몬에게 했던 말이 또다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1절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27장에서 언급된 군대의 지휘관들, 그 12지파의 지도자들, 왕실의 참모들, 또 이런 및 다윗의 용사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을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성전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이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에 따르면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그가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잘 생각해보면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을 다 할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실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란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너의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그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6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시고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을 아들의 나라로 삼으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8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열방을 구원하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하며 정말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망각하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고 성전도 파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하게 되고 성전도 파괴가 됩니다. 근데 이 원리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전인 교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사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전히 이 목적은 똑같습니다. 근데 교회는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이 복을 나누는 정말 제사장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망각하고 정말 이기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아들을 향해서 아주 간절한 소망이 담긴 조언을 합니다. 세 가지 정도 조언을 하는데, 첫째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제발 하나님을 잘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9절 계속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를 오해하기도 하고 우리를 섭섭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저희가 요즘 주일날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다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아시고 그 먼 사마리아까지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속으로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시고 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억지로 하나님을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가 안 여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고집 부려서 하나님께 마음 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시지만 강제로 이렇게 바꾸진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핑계 댈 수 없는 겁니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삼가 행동해라, 정말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삶에는 그 거룩한 긴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담뿍 받았다고 해서
뭐 나태해지고 태만해지는 것은 이거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 안에 안정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근데 이 자신감이 생겼다고 나 이제 막 살아도 돼가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감으로 이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데 오늘날 성전 건물을 짓는 것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성도 한 명 한 명을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어른 세대는 젊은 이들과 이런 어린 세대를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정말 정신 차리고 이 일을 위해서 힘써 행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잘 조직한 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방백들을 또 불러서 세웁니다. 특별히 성전을 지킬 군대 지도자들과 행정적인 지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이 성전, 즉 교회에서 시작이 되지만 결국에는 세상, 즉 일상에서 완성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도 동역자로 붙여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지도자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아들 솔로몬에게는 제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잘 깨어서 섬겨라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이 다윗의 솔로몬과 이런 방백들을 향한 충고는 사실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충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를 이 거룩한 전으로 세워가야 할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성전을 세우는 이 귀한 사명 그리고 종국에는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게 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에게도 성전을 세워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시대에 성전 세우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로 그들을 세우게 하시고 사랑으로, 권면으로, 정성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전에서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저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사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